오늘은 4월 23일 열왕기상 8장 54절부터 66절까지입니다. 56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찬송하는 이유가 나오죠.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리고 모든 좋은 약속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말씀과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신실하다는 건 뭐예요? 약속을 잘 지키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하고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 신실함이 이 찬양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가 왜 예배고 왜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굳건히 믿을 때 가능하다. 왜냐?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 신실함에 또 근거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맺을 때 친구 관계 가운데에 내가 저 친구를 별로 좋게 여기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싫어요 오히려. 그런데 그 친구하고 한 약속들을 여러분들이 지키겠어요? 좋은 마음으로 지키겠어요? 아니죠. 그냥 안 지키고 싶은 마음이 더 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한 약속을 다 지키신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과거에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은혜를 주시고요.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과 언약과 은혜와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축복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데 세 가지 복을 구합니다. 그 복이 첫 번째가 무엇이 나옵니까? 57절을 보니까 하나님,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 나와도 우리와도 함께 계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 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복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모든 것들이 채워지고 모든 것들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복을 구하길 원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 아니겠어요?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을 솔로몬이 얘기하는데 58절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여기 보면은 둘째로 뭐가 있어요? 주여 5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59절을 읽었네요.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의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고, 이게 두 번째 복이에요. 주여,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늘 향하길 원해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만 향하길 원해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향한다는 건 마음만 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향하면 내 삶도 행동도 그곳을 향하여 나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만 그곳으로 향합니까? 아니죠. 그 사람이 있는 곳을 자꾸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죠. 그게 마음과 삶과 행동이 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는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 백성이, 제가 영원히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만 마음이 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삶도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내가 주님께 마음이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복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복은 아까 제가 59절에서 읽었는데요. 59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주여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 말이 있어요.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무슨 말이겠어요?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세 번째 복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누구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필요한 것들은 항상 내가 가진 것보다 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큰 것들이 필요해. 그러니까 우리는 한계를 느끼며 능력의 부족함을 느끼죠.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그 큰 것들도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야지만 채워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공급원이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200만 명이 넘는 그 새끼 식사 40년 동안 그거 누가 감당할 수 있었겠어요? 200만 명이 매일매일 밥을 먹어야 돼요, 새끼를. 그거 누가 감당해요? 40년 동안.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를 주심으로 해결해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일은 없어요. 채워주지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러므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63절이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성전을 완성하고 이제 하나님께 봉헌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물의 숫자가 나와요. 소가 22,000마리. 22,000마리의 소를 한 번에 본 적이 없는데요. 어마어마할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죠. 양은 12만 마리. 이거를요 한꺼번에 잡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하루에 될 일이 아니에요. 22,000마리의 소를 어떻게 하루에 잡아요? 12만 마리를 어떻게 하루에 잡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동원됐겠습니까? 그걸 다 잡아요. 그리고 화제로 드려요. 화목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걸 다 드리려면 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제사장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몇 날 며칠 드렸나? 그럴 정도로 이 어마어마한 제물을 드리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화목제사예요. 화목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화목제사예요.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의 화목제물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그 보혈을 흘림으로 말미암아 마치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기둥에 다 바른 것처럼 그 피로 인하여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 죄인 우리가 이제 화목하게 되었고 이제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 이게 화목제물이거든요. 그 양과 소가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며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화목해졌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이스라엘 땅에 넘쳐날 것이다 라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은요 이 화목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께 봉헌하는데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이걸 뭐라고 말하죠?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제물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큰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걸 아까워할까요? 시간을 드리는 것도 아까워하고 물질을 드리는 것도 아까워하고. 왜 아까울까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잊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얼마나 큰데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내 폐가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심장이 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생명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하루아침에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인데 드리는 게 아깝다니요. 하나님과 내가 화해할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솔로몬의 그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되는 걸 보게 돼요.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화해의 손길을 뻗쳤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를 믿고 주님을 사랑하며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고 우리의 삶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며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걸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헌신의 마음, 충성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평생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화목제물 대신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늘 화평하여 저 천국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